구원의 교리 제2권 제4장해의 왕국의 결혼. 결혼과 승영. 결혼, 승영의 성약. 후기 성도는 결혼을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성임된 성약으로 여깁니다. 결혼은 영원한 승영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진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라 제34권 704쪽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결혼 성약의 영원성과 죽은 후의 가족의 영속성이라는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사망이 남편과 아내를 영원히 분리시키고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영원히 끝나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라 제23권 502쪽 교리와 성약 132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된 의식 중에서 결혼 의식만큼 중요하고 엄숙하고 성스러우며 인간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양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까지도 결혼에 관해서는 세속적이며 불순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복음의 최상의 축복을 가져옴, 결혼이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심각한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의식입니다. 결혼이라는 원리는 성신의 힘을 통하여 나오는 보다 큰 사랑과 인내의 정신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인간이 성약을 충실하게 따를 때 가장 쉽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바로 이 성약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으나 이 성약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된 많은 필수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성약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와 다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 영광, 통치권, 완전한 사랑의 힘 등은 모두 이 성약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의 축복은 기꺼이 이 성약과 그 밖의 모든 복음의 성약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결혼이란 복음과 관계된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숭고한 원리입니다. 결혼이란 주님께서 그의 아들과 딸이 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외의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라 제34권 643쪽 교리와 성약 76편 50에서 70절 131편 일반 결혼은 사망과 함께 끝남. 주님은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만물은 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율법에 순종하므로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입니다. 주님께서는 왕국을 다스리는 율법에 거스리는 헌물이나 약속이나 맹약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맺지 않으시고 그의 율법인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죽음과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단체나 기관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계약과 약속과 마찬가지로 결혼 약속 역시 그것을 맺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게 됩니다. 결혼 약속을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결혼 약속을 맺는 사람이 영원한 결혼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청려저널 제31권 305쪽 교리와 성약 132편 5에서 7절 성도들은 영원한 결혼을 하도록 명을 받음. 계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 간의 결혼은 그의 성스러운 집에서 현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만을 연합시키는 일반 결혼의 의식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근본되는 원리를 알지 못하는 자요. 이에 다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자이며 주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이제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부모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성약의 성스러움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하여 교회 회원의 자녀가 주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결혼 의식을 갖는다는 광고를 볼 때마다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왕국에서의 승영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대회보고 1941년 4월 36에서 38쪽, 교리와 성약 124편 37에서 42절, 132편, 영원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 때의 슬픔을 맛봄. 지금은 그렇게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젊은이들은 부활 때 그들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태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 울고 통곡하고 이를 갈며 영혼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신앙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데에서 온 것이며 유감스럽게도 부모의 격려가 없는 것에서 기인됩니다. 합당하지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함. 물론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신앙으로 승리한 자요 씨름을 받고 의로운 자로서 합당한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교리와 성약 76편 50에서 53절. 죄의 씻음을 받지 않고 신앙이 없는 자는 신앙을 갖고 죄의 씻김을 받을 때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회보고 1946년 10월 37에서 38쪽. 일반 결혼을 한 자는 영원한 세계에서 종이 됨. 주님께서는 결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흔들리며 멸망당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느 남자가 세상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되 나로 말미암거나 나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장가들어 그 남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아내와 언약하고 아내도 그와 언약하면 그들의 언약과 결혼은 그들이 죽었을 때나 세상을 떠났을 때 효력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들은 어떠한 율법으로도 매여 있지 아니하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4에서 15절.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떠한 복음의 율법에 의해서도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맺은 계약, 의무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자녀에 대하여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는 부모 없이 남겨지게 되며 다만 그들 자신의 신앙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입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나니 이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로서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니라. 이는 이들 천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커질 수 없고 모든 영혼에 걸쳐 승용함이 없이 구원받은 상태로 따로 떨어져 홀로 있게 되나니 이후로는 신이 아니요 다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천사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6에서 17절. 이 성구가 내포하는 의미는 깨끗한 삶을 살고 덕이 있으며 의롭게 생활하였으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해의 영광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 훨씬 더 높은 영광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영원한 값있는 영광에 합당한 자들을 받들어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승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은 유행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유혹과 환락을 사랑하며 생활하다가 부활 시에 종으로 부활하여 훨씬 더 높은 영광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영원한 값있는 영광에 합당한 자들을 받들고 싶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생활을 하였다면 달의 왕국이나 별의 왕국에 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므로 해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국법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결혼에 관한 한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의 왕국에 결혼을 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이 됨. 그러나 우리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고 인봉을 할 수 있는 신권 소유자의 안수로서 인봉받고 끝까지 성약을 지키며 충실하게 생활하면 죽은 후 부활할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계속됨이라. 그때 그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이는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교리와 성약 132편 20절. 누가 천사입니까? 율법대로 생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21절. 어떠한 율법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새롭고 영원한 성약, 곧 모든 성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생명들의 승용과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나니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면 그때에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요 너희 승용을 받게 되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132편 22에서 23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오직 의로움과 신앙과 순종만을 대가로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을 희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에는 희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에게 일부를 준 사람에게 내가 10센트를 주면서 내가 큰 희생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령에 이르러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왕국의 충만함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활하여야 합니다. 단지 결혼의 율법뿐만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성약에 관계되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생명의 계속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게 지혜로우시고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으라. 교리와 성약 132편 24절. 결혼하지 않은 자는 사망의 상속이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의 율법에 거하지도 아니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25절. 사망지란 무슨 뜻일까요? 멸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사불멸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불사불멸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영혼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분리되어 단독으로 처하게 되는 세상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생명기 계속되지 아니하며 진보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점에서는 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망지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사망, 곧 생명의 끝이 아니라 진보의 끝에 다다르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치뉴스 1939년 5월 6일 7, 8쪽. 결혼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 이 결혼의 성약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는 자에게 약속된 은사, 곧 끝이 없음지라는 은사의 뜻은 영원한 진보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자만이 지혜로우시며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같아지지 아니하고서는 진실로 그들을 알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누가 종이 되고자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성약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 성스러운 계명을 거절한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상받게 되는 심판의 날에 얼마나 참담한 광경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라 제34권 706쪽, 엘마서 41장 12에서 15절, 결혼 없이는 승용할 수 없음.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의식이며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혼 관계를 떠난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 혼자 승영에 이를 수 없으며 여자 혼자 승영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이 위대한 승영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주며 이로써 그의 자녀가 그의 상속인이 되어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청려저널 제31권 306쪽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남편과 아내가 각기 다른 왕국, 예를 들어 해의 왕국과 달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되는 경우 인본관계는 자연히 깨지게 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깨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충실한 자의 권리까지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치 못한 남편이 합당한 아내의 승영을 막을 수 없으며 반대로 합당치 못한 아내가 합당한 남편의 승영을 막을 수 없으며 반대로 합당치 못한 남편이 합당한 아내의 승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애는 합당하고 충실한 종이 충실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가족. 영원한 가족 생활로 인한 영원한 행복. 주님께서는 결혼 생활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가족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지상의 인간을 다스리기 위하여 복음으로 주어진 계획은 하나님 왕국을 다스리는 전형적인 율법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서의 권리를 잃은 채 존재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가족 단위가 없는 나라, 시민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자연적인 사랑이란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가족으로서의 단합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상상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결국 무정부 상태와 혼란으로만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친족의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만 천사로서 존재하게 된다면 그곳을 행복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의로운 자의 구원에는 가족이라는 관계나 성이 없다는 교리는 경전상의 교리와 위배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 또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 3장 14에서 15절. 충실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상속자가 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없다는 것입니까? 경전은 우리가 신의 소생, 사도행전 17장 29절, 히브리서 12장 9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칭하여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신화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로 서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러한 의미를 암시하셨으며 마태복음 6장 9절 주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러한 의미를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교한복음 20장 17절. 이것이 가족의 조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쥐고 있던 신권이 회복됨에 따라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한 부모가 이루는 가정은 영원토록 존속하게 된다는 지식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더욱이 각 가족은 먼저 간 세대와 연결이 되며 복음에 순종하여 가족의 자격을 받기에 합당함이 입증된 성실한 모든 자는 태초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의 대가족에 합류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승영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며 영원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치뉴스 1932년 4월 2일 6쪽 가족의 유대는 해의 왕국에서만 존속됨. 의로운 가정과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모두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기며 또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 왕국의 기본 단위입니다.
해의 왕국이 아닌 다른 곳에는 가족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조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받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의무와 성약을 기꺼이 지켜 생활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회보고 1948년 10월 152, 3쪽, 우리는 가족이 영속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생활하여 승영에 이를 수 있다면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나는 영원토록 그분의 아들로 있게 되며 나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영원토록 어머니로 모실 수 있으며 영원토록 나의 형제 자매와 함께 있게 되며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크나큰 위안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사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처치 뉴스 1939년 5월 6일 7쪽 승영에 이른 사람들 중에 가족 유대. 결혼한 남자는 모두 가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계 가족의 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을 받은 덕분에 나의 가족의 가장이 되며 나의 자녀는 나에게 속하게 됩니다. 나는 또한 부모님의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가족에게 속하게 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고리와 같이 모든 세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시대로부터 아담을 가장 미가엘로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킨 의로운 가족은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권의 반차입니다. 물론 인간을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슬이 끊길 수도 있으며 연결고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 그룹에 연합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대열에 서지 못할 것이며 합당한 사람들은 함께 합하여 그대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계보와 역사지 제39일에서 3쪽 교리와 성약 78편 15에서 16절 다니엘 7장 9에서 14절 21에서 27절 끝날에 모든 사업이 완결되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열쇠를 드리고 모든 보고를 드리며 사망이 멸하여질 때 아담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의로운 자들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대가족으로서 승영에 관계되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48년 10월 153에서 154쪽 부활시의 영의 자녀.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에 이르는 자들은 영원한 후손을 보게 되는 권능을 갖게 될 것이며 저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만물이 저들에게 복종, 교리와 성약 132편 20절 하게 될 것입니다. 충실하여 충만한 축복을 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살과 뼈의 육신을 입지 않고 영의 자녀로 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의 세계에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장자라는 사실을 경전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담과 해의 왕국의 결혼. 아담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결혼하였음. 주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동반자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2장 18절, 모세서 3장 18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브가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이들의 결합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파이후서 2장 22에서 25절 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인간이 범법으로 인하여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추방당했을 때 이미 형성되었던 결합이 절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후에 아담은 나주가 그에게 명한 대로 땅을 경작하고 들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며 이마에 땀을 흘려 자기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의 아내 이브도 또한 그와 함께 일하였더라. 모세서 5장 1절 이 성스러운 결합은 영원히 계속되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아담은 모든 자의 왕이요 가장 오래되시니 교리와 성약 27편 11절 이며 이브는 모든 산자의 어미 창세기 3장 20절 모세서 4장 26절 라고 알려졌습니다.
영혼을 통하여 이들은 모두 후손으로부터 영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을 통하여 따로 떨어져 홀로 교리와 성약 132편 17절 남아있는 남자나 여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나큰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 창세기 2장 24절, 모세서 3장 24절, 영원토록 의로운 관계를 이루면서 동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소망입니다. 청려저널 제31권 304쪽 아담의 영원한 결혼.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그리고 주님께서는 남자에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모세서 3장 18절. 다시 말해서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어 성취하시고자 한 목적을 충실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혼자서는 창조의 사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에는 두 사람의 결합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계관 118쪽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모세서 2장 26에서 27절. 더욱이 여자를 남자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 모세서 3장 23절.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결합은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유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서이 교리를 굳히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마태복음 19장 5, 6절.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는 하나님의 면전에 정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면 하나님의 율법은 깨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제정된 천국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신권의 권능으로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라 제34권 704에서 705쪽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킴. 태초에 제정된 결혼은 영원한 성약이었습니다.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는 죽음이 그들을 가를 때까지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사망이 지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의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행하셨습니다. 모든 결혼이 같은 성격을 지니며 남자와 여자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 현세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결혼한 상태가 지속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처치뉴스 1932년 4월 26일 7쪽 천국 결혼. 배도적인 교리는 영원한 결혼을 부인함. 의로운 부모라면 누구나 죽은 후에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게 되기를 원하고 자녀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 세기를 걸쳐서 많은 시인들이 이와 같은 결합을 노래하였습니다. 극진히 사랑했던 아내를 사별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영원히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땅에 묻으면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은 이 같은 축복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 거짓 교리는 잘못된 생각이며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두개인에게 하신 말씀을 영감받지 못한 일부 종교인들이 잘못 해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허점을 취하여 함정에 걸리게 하려 하였습니다. 처치뉴스 1948년 3월 13일 8쪽 그들은 한 여인이 모세 율법에 따라 7번 결혼하여 7남편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영원한 결혼을 믿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사실은 영원한 결혼의 교리가 가르쳐졌으며 그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답이며 주님께서 계시로서 교회에 주신 대답입니다. 사도계인을 위한 천국 결혼은 없음. 주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결혼이란 침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제하고는 죽은 후에 집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없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만일 침례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다면 주님께서는 천국에는 침례가 없다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의식은 모두 이 현세에 관계되는 것이며 죽은 자를 위하여는 누군가가 지상에서 대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지상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 이 같은 사두개인이 속하고 있는 세상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17장 9에서 16절 고 말씀하신 것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사두개인은 세상에 속하여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저 세상의 왕국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결혼을 하지 않아서 승형에 이르지 못한 자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누가복음 20장 27에서 37절. 마태복음 22장 23에서 32절. 불의한 자는 하늘에서 결혼할 수 없음.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다음의 계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자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나니 이 천사는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영원한 값있는 영광에 합당한 자들을 받들어야 하는 종이니라. 이들 천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므로 저들은 증식할 수 없고 다만 따로 떨어져 흘러 있어 승형에 이를 수 없으며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나니 이때로부터 신이 아니요 다만 영구히 하나님의 천사가 되느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6에서 17절. 영원한 결혼 성약을 거부했으나 어떤 수준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답변이 적용됩니다.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청려저널 제31권 304에서 305쪽. 달의 왕국과 별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특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형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환경에 맞게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결혼을 다스리는 율법. 해의 왕국의 결혼에 필요한 열쇠. 영혼을 위한 결혼은 성전 안에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임명에 따라 이 같은 결혼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치 뉴스 1939년 5월 6일 7쪽. 이 결봉 또는 인봉의 권능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지상의 한 세대에 단 한 사람뿐입니다. 이 권능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임명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이나 인봉의식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임명은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그리할 때 열쇠를 소유한 자는 특권을 박탈당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신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 같은 의식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권능의 열쇠를 지닌 사람으로부터 임명되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가 지닌 성신권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결혼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권능이 없는 자여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아무 효능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 7절.
결혼은 인간의 의무. 결혼하라는 위대한 계명을 무시해버리거나 결혼 생활에 따르게 되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승영이란 곧 책임을 뜻합니다. 책임이 없이 승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근심과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 생활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기꺼이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둔 축복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그의 영원한 진보는 막히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사두개인들처럼 발전할 수 없는 천사로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에서 37절, 교리와 성약 132편 16에서 17절.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헤아림을 받고 아버지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축복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의 결혼을 금함.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하여 젊은 남녀가 교회 밖에서 결혼하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결혼은 영원한 결합을 약속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반 결혼을 누가 집행하느냐에 관계없이 그러한 결혼은 현세만을 위한 결혼인 고로 죽음과 동시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교회 회원일지라도 주님의 집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의식을 받기를 거절한 부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물론 후에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인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며 그렇게 할 때 너무 늦기 전에 기회를 무시해버릴 위험 없이 굳건하고 안전한 기반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청려저널 제31권 305에서 307쪽. 자녀에게 영원한 결혼의 율법을 가르침. 모든 후기 성도 부모는 자녀에게 결혼 성약의 신성함과 그들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인 영원한 결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영원한 삶의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과 하나님의 집에서의 다른 축복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더 높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면류관을 받을 수 없으며 왕의 호를 잡지도 못할 것이요 완전한 지식과 권세를 입지 못할 것이며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는 하나 아들로서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명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그들이 받게 될 영광과 승영은 무한할 것입니다. 이라 제34군 706쪽,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합당한 결혼 상대자가 아니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음. 나는 조셉 F. 스미스 회장께서 그의 자녀가 교회 밖에서 심지어는 주님의 성전 밖에서 결혼하게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무지하고 순결한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게 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주님의 율법에 따른 결혼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맺는 성약을 거절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임하신 바와 같이 이 의식을 받기를 거절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라 제34권 705쪽, 신앙심이 강한 미혼녀의 승영. 훌륭하신 독신 자매 여러분은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실은 혼처를 마지못해 받아들여야 할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적당한 환경이 되면 주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의식을 받고 인봉의 축복을 받고자 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요 소망이요 바람이나 아직 그때가 여러분에게 이르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그때를 마련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에 따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도 거절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시며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을 정죄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사명 32쪽, 미혼녀는 소망에 따라 심판받음. 현대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습 때문에 여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있으며 여성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주도하거나 남자에게 청혼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탓하기 이전에
우선 당사자인 여성은 자신이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임을 느낄 뿐 아니라 사회가 모두 그와 같이 생각할 것도 압니다.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만 그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 혼처를 거절한다고 해서 주님은 그 여성을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훌륭한 여성이라면 합당하지 못한 남자나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 또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이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합당한 경우가 생기면 율법에 따라 행하고자 하나 상황이 결혼 성약을 맺기에 합당치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인봉될 우려가 있어서 청혼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시며 지금은 거절된 축복이 다음 세상에로까지 지연될 망정 반드시 다시 주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결혼 배우자 선택은 신중해야 함. 이 생은 짧고 영원은 깁니다. 결혼 성약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걸음을 조급하게 내밀었을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이 세상 생활을 끝없는 슬픔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까지 계속되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의 결혼관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회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회원과 결혼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어야 할 올바른 충고는 배우자를 택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 복음에 대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성약과 맹약을 보다 성실히 수행하는 자입니다. 젊은 남녀가 주님의 사명에 굳건한 기초를 두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된 복음을 믿으면 영원히 존속될 수 있는 행복한 관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자매님께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되게 종교를 갖고 있고 주님의 복음에 대한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오히려 독신두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현세에서 약간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고 충실하다면 주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잃게 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많은 즐거움과 영원한 단합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청려저널 제31권 307에서 308쪽 성전 밖에서의 재혼. 성전에서 거룩한 성약을 맺은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교회 밖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이는 성약에 대한 불충성과 연약한 신앙과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약을 범하고 계명을 무시하며 교리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람은 그의 자녀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구원마저도 잃게 될 것입니다. 형의 자손을 양육함. 남자와 여자가 현세와 영원을 위한 성전 결혼을 한 후 남자가 죽어서 여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 그 여자는 현세를 위한 결혼만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나 남편과 사별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현세만을 위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와 현세의 남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현세의 남편은 이 자녀들을 영원히 자녀로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분명히 도리상 남자는 남편을 사별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 그녀의 가족을 돌보나 그 자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자기 자신의 가족을 갖고자 원할 때에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아내와 결혼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축복사의 반차와 완전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어떠한 율법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남편이 자기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5장 5에서 10절, 창세기 38장 8절, 룻기 3장 13절, 4장 5절, 10절.